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 구약성경 제 성경책은 100쪽에 있습니다. 100쪽.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다국풍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전재현 목사님 저희 이제 학부도 그렇고 또 신대원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고요. 아주 저하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작년에도 한번 제가 붕해를 하러 한번 인도한 적이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 제가 2번 하니까 이제 한 번 왔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우리 전재현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는 어린 후배지만 저에게는 한 귀감이 되는 또 교훈이 되는, 그리고 절로 그 앞에 가면 제가 나는 하수구나 느낄 정도로 나이는 연소하지만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도 잘하시지만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린데 얼굴 저렇게 뻔뻔하게 레크레이션을 잘할까, 그럴 정도로 아주 넉살맞게 참 잘하세요. 한 번은 제가 어디 이렇게 중고등부 청소년부에 붕해 인도하러 왔더니 거기 아동부 레크레이션 인도하러 왔더라고요. 전 형 웬일이에요? 아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에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재훈 목사님, 특히 우리 한금매 권사님 오늘 오셨죠? 예, 오셨죠. 박수 한번. 우리 조카분 같이 오네. 예, 한금매 권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예,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 얼마나 귀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에 대박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제가 이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남산 사무터널 앞에서 포니 자동차 지나가는 거 세고 어릴 적에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단상에 섰어요.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가나안교회 27주년 기념 예배 때 쓴다고 저더러 축사 하나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접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가나안교회 27주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배출된 목사가 저 하나라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시각장애인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되신 분이 저 말고 혹시 몇 분 더 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제 친구들 중에는 없습니다. 저도 저 시각장애인 자녀들을 많이 아는데 어쨌든 제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어쨌든 제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일단 제 인근 반경 제 레이더망에선 제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자녀로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키워놓은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교사대학 때 위에 교육관에서 이양수 목사님 계실 적에, 그때 이양수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와서 강의 아닌 강의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대현 삼촌, 제가 대현 삼촌 조카인데 대현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갔다며?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전화하셨었네? 왔다 갔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왔다 간 다음에 들켰고, 근데 이번에는 김동기 목사님이 광고를 얼마나 세게 하셨든지 제가 여기 온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모양이죠. 저희 어머니한테 누가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굳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한번 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희 어머니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아무래도 좀 진지한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농담 잘하는 거. 제가 개척한 지 8년쯤 되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그 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냥 개척을 했습니다. 창고 18평짜리 창고 얻어갖고 12평, 그러니까 6평 18평 중에서 6평을 선택하고 12평 본당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 교인이 없으니까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왔었고, 그리고 친척분들이 화분 들고 오셨어요. 축개업 이렇게 써갖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축개업 이렇게 써갖고 오셔갖고 이제 함께 그 설립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아니라 전서방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전서방이라고 부르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뭐 얼마나 진땀 뺐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 역시 여기 왔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다 이게 아니라 재훈이 걔 목사 됐다며, 오늘 훈이 목사 와서 설교하는겨? 아이고 이뻐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수로 설교를 어떻게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저희 교회 금요 예배 성도가 2분 나오십니다. 2분. 그리고 저 아내랑 저랑 이렇게 넷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7년, 8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분들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요. 지금 제 마음이 붕 뜹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개척교회하고 한동안 수요 예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었는데,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배 목사님 찾아와서 말씀드렸더니 교인이 없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오면 그때 예배는, 교인 없을 때 설교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정말 고역이다. 그 짐 빠지니까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혈기로 어떻게 목사가 수요 예배를 안 드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유가 수요일날 하나님이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예배 없나 이럴까봐, 그래서 일부러 교인들 있는 것처럼 혼자 예배 드리는데 스피커 켜고 기타 쳐가면서 마이크 붙잡고 막 한 10명쯤 앉아있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한 4주쯤 지나고 나니까요, 내 스스로가 미친놈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무슨 할 짓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무슨 가식 같기도 하고 외식 같기도 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는 시기에 한 분 오셨어요. 수요 예배. 그 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열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 또 개척교회 같은 성도들만 온다고 약간 정신 나간 아줌마가 오셨어요. 정신 나간 아줌마가 오셔갖고 뭔 이상한 소리 막 해대시고요.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다가 한 명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목에 힘들어가고 막 부흥해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쯤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버리네. 아니,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화장실이라 해봐야 이제 12평 거기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강대 땅에서 바라보면 문 이렇게 딱 열면 화장실 변기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또 화장실을 들어가 버리셨는데 순간 멘붕,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설교를 계속해도 들려요. 화장실에서 내가 설교를 안 하면 그분의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참 애매한 거라. 그래도 저 그분 기다려서 설교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교인들한테 당부를 하죠. 설교 전에, 예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시라고.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한 제가 이 상처가 좀 있다고. 미리미리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교인이 한 사람이 다녀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자기 전에는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러고 있네, 또. 근데 저 한 명 있을 때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너무 신나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좀 다행이다 싶은 것이 제가 생긴 게 좀 험악하거든요. 물론 김동기 목사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험악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모범수였거든요. 모범수가 뭔지 아시죠? 조폭인데 뭐 교도소에서 제법 착한 조폭이라고 뭐 모범수라고 그런다는데 제 별명이 모범수였습니다. 제가 길 가다 길을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가버렸어요. 대답도 안 해주고 교복 입고 버스를 타서 회수권을 냈더니 다 큰 어른이 교복 입고 장난친다 소리 들었었어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겨울방학 때 제가 그때 애능중학교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3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겠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집은 안 다니고 서울 삼각지까지 그걸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갈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그 사역도 잘 감당하고 싶어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사님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지사님이래. 저 학생입니다, 학생.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졸업반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 되니까 예 이제 졸업반입니다. 어느 대학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은 무슨 고등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시는데 제가 더 당황스러운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생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험악해서 어떡하겠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얼굴 좀 선하게 바꿔주세요. 목사 할 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셨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상대하는데 제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장동건 같이 생겼으면 원빈 같이 생겼으면 아이들이 혹은 여자 집사님들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제 얼굴에 넋 놓고 쳐다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모터쇼라고 자동차 전시하고 이러는 그 모터쇼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요 그 모터쇼를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되게 짧은 어디만 살짝 가리는 그런 티셔츠 입고 있어요. 늘씬하고 쭉쭉 빵빵 뭐 이런 표현 맞나? 엄청 예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네 회사 차 옆에 딱 서갖고 모델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안 보입니다. 모터쇼에 갔는데 차는 하나도 안 보이고 웬 여자들만 잔뜩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이 가서 모터쇼에 간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모터쇼에 가서 자동차 사진은 안 찍고 자동차 옆에 서 있는 모델들 사진만 잔뜩 찍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빼놨어야 되는데 빼놓기도 전에 아내가 봐버렸어요. 아내가 남편 핸드폰 딱 뺏어갖고 보니까 모델들 사진만 다 찍으니까 얼씨 그 모터쇼에 간다더니 자동차 보러 간 게 아니었구만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그 모델들 무시하지 마라. 그 모델들 다 합치면 너 하나쯤은 나온다 그랬더니 그 말에 뭐라고 더는 못하고 그래 얘네들 다 합쳐야 나 하나쯤 나오겠지 뭐 그러고 넘어갔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게 너무 잘생기면요 너무 예뻐도 자동차가 안 보이듯이 제가 너무 잘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말씀 전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놔갖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제 얼굴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요렇게 만드셨나 보다. 역시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딱이야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가? 귀신같이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라서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도 여러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에 대한 주식을.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이 딱 오고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큰 종이 왔다고 떠들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3일쯤은 참고 지냈는데 계속 좋은 말도요. 계속 들으면 공산당이라고요. 듣기 싫어집니다. 저더러 누가 잘생겼네 계속 얘기하면 듣기 싫어지는 거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구나. 제가 여기 단상에 올라왔고요.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단상 위에 가습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가습기 놓여져 있는 단상 처음 봤어요. 가습기가 놓여져 있네. 크기가 제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거 없어지면 반환으로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저는 물을 주전자채 갖다 놓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단상에 주전자가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성찬식 할 때는 한번 주전자가 올라오는데 주전자가 하나 올라있네. 이 얘기는 즉슨 김동기 목사님이 물 한 잔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주전자를 드세요? 두 주전자를 드셔요? 차라리 살살 설교해요. 얼마나 세게 설교하면 이거 두 주전자씩이나 마시고 계셔요. 물압값같이. 그러더라 이거 김동기 목사님이 드셨던 물이세요? 밋밋하네 맛이? 감사합니다. 김동기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김동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셨지만 앞으로는 더 겪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최근에 가장 큰 감사가 김동기 목사님이 한맥교회 담임 목사님 되실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 교회 어릴 적에 다닐 때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데가 당회장실이거든요. 네, 김동기 목사님 오신 다음에 제가 당회장실에 가서 다리꼬 앉아갖고 커피 마셨어요. 다른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김동기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말이 샜다. 그 빌립보에서 그 여종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점치는 기술이 있는데 김동기 목사님이 오셔갖고 안수해서 점치는 기술이 사라지게 해버렸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내다보는 귀신 같은 능력이 있는데 김동기 목사님 오셔갖고 안수해갖고 그 귀신 같은 능력을 싹 없애버렸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지하번을 가든가 전철을 타든가 바꿔야 돼 직업을. 좌우지간. 그 여종한테는 잘된 일일지 몰라도 주인들한테는 이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기니까 화가 난 나머지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두들겨 패갖고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지하 감옥에. 저 어릴 적에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하러 열었다오. 이 찬양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도대체 난 어디서 이 노래를 배운 거야?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왜 거기에 바울과 신라만 들어갔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일행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였습니다. 4명이었어요. 4명. 바울과 신라와 누구랑 누구? 디모데와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갔는데 감옥에 두들겨 맞고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신라뿐이에요.
근데 신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가 내쫓았어? 아니잖아요. 내쫓은 건 누가 내쫓았는데? 바울이 내쫓았는데 신라도 같이 붙잡혀가고 같이 두들겨 맞고 같이 감옥 들어간 거예요. 디모데는 왜 안 잡혀갔냐면 디모데는 그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사람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헬라인이라 생긴 게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살기를 유대 땅에서 살지 않았고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먹고 자고 하는 짓이 말하는 거, 말투 이런 거, 입는 옷차림새 이런 것들, 생김새 이런 것이 유대인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생겼어요. 헬라인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일단 신라는 바울과 비슷하니까 그 일행인지 알아보고 디모데는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일행인 줄 몰랐던 거죠. 누가랑 더불어서. 그래갖고 비슷하게 생긴 신라만 데리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라가 바울처럼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까 억울했을까? 반면에 디모데가 신라를 보면서 불쌍하게 보였을까? 바울과 같이 붙잡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부러워했을까?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모데는 두들겨 맞지 않았으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도 할 법하지요. 그런데 신라는 지가 뭐 한 것도 없이 그저 바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원망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신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감옥에서 경험합니다. 지진이 나고 착고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골 가면 그 버스 정류장마다 늘 써있는 문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한테 세례주고 그 집안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거를 디모데는 전하여 들었는데 신라는 직접 라이브로 들었어. 라이브로. 만에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신라는 자기가 바울을 닮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감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착구가 풀어지는 걸 경험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가 이루어지는 걸 봤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자기가 비록 몸은 멀쩡하지만 두들겨 맞지 않아서 편하게 잠은 잤지만 그 사실을 전하여 들었을 때 안타까웠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왜 나는 생긴 게 바울같이 안 생겨서, 왜 나는 바울과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만 못해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던가 하고 말이지. 여러분은 신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디모데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두 다 눈 감고 필요 없나? 나는 신라가 되고 싶습니다. 거수. 나는 디모데가 되고 싶습니다. 거수. 나는 그냥 내가 좋습니다. 거수.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손 든 사람과 안 든 사람만 있어 항상. 이게 뭐라고 말하기 참 애매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디모데가 좋았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신라가 부러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저 편하게 사고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목회하는 것보다 다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버거워도 신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슬픔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제일 좋죠 하기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을 부르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게요? 왜 가사를 그렇게 썼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갈수록 이게 고통스러운 거라.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시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 추운 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몇 분은 전재훈 목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오셨죠? 일단 저를 아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조그만 할 때 봤다. 많으시구나. 손 들어주세요. 아 부끄러워. 저 애릉중학교 때 저를 막 이뻐해 주시던 전도사님이 여기 계셔요. 저 전도사님 보면 머리 디밀고 싶어요. 쓰다듬어 달라고. 전 여기 와갖고 김동기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 안 해요. 전도사님한테 먼저 인사하지. 말이 또 샜네. 요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아시지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이렇게 불러요. 루돌프 사슴코는 개코 매우 반짝이는 콧바치 이러고 있어요. 마지를 내가 봤다면 빨. 초등학생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더는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 전날 산타 말하길 루돌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길이길이 기억되리. 이런 찬양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신라 같은 거라. 왜냐하면 자기 코가 왜 반짝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이게 놀림감이고 이게 고통이었고 이게 자기의 그 제일 감추고 싶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일 감추고 싶은 건 뭐라고 그러죠? 컴플렉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블 임할지어다. 컴플렉스. 자기 가리고 싶은 컴플렉스였는데 세상에 자기 코가 빨간 걸로 산타한테 간택대 갖고는 썰매를 끄는, 그래서 인기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노래되어지는 루돌프 사슴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자기에게 이런 빨간 코, 분명 그거는 사슴들 중에서 분명 길이 장애지. 그건 장애예요. 그런데 그 장애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기억되는 사슴코가 됐다는 거죠. 뭔가 의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나요. 그 수로보니케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아글아글 씁니다. 실감나게 리얼 버전으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쌩까요. 전문용어 알아들으시나?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두 번째 또 주여 그러니까 또 못 들은 척해요. 또 세 번째 주여 그러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시끄럽게 떠드오니 뭐라고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 안 하, 말씀 대꾸 안 하시면 저 여인 계속 저럴 테니까 대꾸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래버렸어요. 아우 난 이거요 돌겠더라고요. 와 뭐야 이것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제대로 리얼 버전으로 번역했으면 어머 이랬을지도 몰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저런 개새끼한테 주는 게 아니도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저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그 불쌍한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갖고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6살 때 심장병에 걸렸는데 저희 어머니 한금례 권사님께서 저 6살 때부터 주구장창 기도원을 끌고 다니셨어요. 말로는 안내인으로 데려가는 거였지만 안내인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본 게니까 그거요. 아들 병 고쳐보겠다고 하여튼 신유 집회 무지하게 쫓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기도원 6살짜리 눈에 기도원은요 미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뭔 난리를 지겨놓는지요. 막 찬양도 뭐 똑바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온몸 비틀어가면서 막 박수는 완전히 군대 박수 쳐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요. 기도할 때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갔더니 막 일레벨레 기도해 아바란다 레벨레 아바란다 이러고 있어요. 그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엄마도 레벨레 낳더라고. 엄마 이러지마 엄마 이러지마. 그런데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애논교회 있을 때요. 애논교회였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맹교회였을까? 어쨌든 저 어린 적에 이천성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에 계실 때 맹인분들 모시고 한월산 기도원 자주 갔었어요. 제 기억에 여러 번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맹인분들의 특징은요. 설교 듣다가 중간쯤 보면 목사님 보고 바라보고 앉혀놨어도 다 스피커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잡아드리는데 그날따라 저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설교가 워낙 재밌으니까 거기 빠져있으니까 이천성 목사님 나중에 중간에 설교 중에 갑자기 저런 눈도 안 보이는 미친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장이 병신 것들이라고 욕을 하시는 저런 병신들이 죄다 스피커 쳐다보고 앉았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욕 들으면서 우리 그 맹인분들 전부 다 좋다고 막 웃고 그러셨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아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렇게 기도원을 다닐 때 이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우리 어머니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 우리 어머니도 결국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제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병원에서는 병명조차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병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루마티스 피버라고 병명이 나왔고 루마티스 피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치병이에요. 못 고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6살 때는 오죽했겠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 기도원을 끌고 다니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도다 말씀하셨더라면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엄마 저딴 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지 말고 가자. 저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병 안 낳고 말지. 물론 저딴 하나님은 어떤 저딴 거한테 개라는 소리 듣고 앉아서 가자.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욕잘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한테 개 어쩌고 저쩌고 했었으면 하늘상에는 내려오는 거지 뭘 거기 앉아있어.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불쌍한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이게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0% 바알신을 섬겼을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알신한테 자기 딸 고쳐달라고 기도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지요.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헌금은 안 했겠어요? 집은 안 팔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에? 바알한테. 아무도 태클도 안 걸어주셔. 제가 맹인교회 다닐 적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 가끔 하셨거든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 대부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난 알아. 우리 아버지 졸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짓궂으셨냐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 둘씩 짝지어갖고 산기도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저희 1시간 뒤에 모시러 가겠다고 산기도 올려보냈는데 아버지는 한 30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더래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더듬 주변을 더듬는데 나뭇가지가 손에 잡혀갖고 나뭇가지 이렇게 흔들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흔들었는데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던 동료 집사님이 기도를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방해했나 보다 그러고 나뭇가지를 딱 멈추셨대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장난기가 발동하셔갖고 또 흔드셨대요. 그랬더니 또 기도를 멈추더래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맹인분들 삥 둘러앉아갖고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자기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나뭇가지를 흔들더라고. 다른 사람들 와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만 옆에서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 내가 흔들었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일화를 왜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하다 골로 갔는지 지금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바알신에게 그 여인이 기도해봤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바알신 그거 가짜입니다. 없어요. 그 될 리가 있나? 안 되는 거지. 무당한테는 안 찾아가 바꿨어. 의사에게는 안 찾아가 바꿨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동네에 어떤 여자는 그랬을 거예요. 귀신 들린 딸 버리고 새 살림 차리라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그때 복음이 들리는데 무슨 복음이 들리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대 사람들이. 그러니 그 예수한테만 갈 수 있으면 낫는다고 생각을 되니까 이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한 10중 팔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자기 혼자 가서 예수님 모셔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진짜든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자녀가 아토피로 고생하잖아요. 생수 그거 500원짜리 슈퍼에서 파는 생수 그거 특효액이라고 500만원 받고 팔면 사요 사람들이.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다고요.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신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만나서 어떻게든 한번 보는 게 소원이 되는데 놀래 자빠지는 그 자기 땅에 거기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외여행 가신 거예요. 시도가 두로 땅으로. 시도가 두로 땅이 좀 넓어요. 그 많은 땅 중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사는 그 동네에 오셔. 그 동네에 대박. 그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칠세라 가갖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은요. 이 예수님은 100% 고쳐주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혹시나 한 거예요. 혹시나. 뭐라고요? 혹시나 한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 여인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돌아서고 어이구야 내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 내가 무슨 테마사냐 나도 귀신 무서워 어이구 이 동네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더라면 이 수로보니게 에이 나 헛소문이었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한 번 더.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아니 더 크게. 다시. 아니 이해되든 못해도 일단 아멘부터 해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아멘이냐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요. 아무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혹시 모르니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혹시 모르니 이 약 한번 먹어봐라 했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못 고친다가 아니라 나는 고칠 수 있는데 네가 개래서 맨날 그 얘기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수직 상승 이빠이 됐으네 100%면 충전 이빠이 띠딩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옳습니다. 옳다는 얘기 뭐예요? 나 개라는 거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더랬으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 말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먼저 했다면 귀신 안 나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슨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부터 해야 했냐면 이 여인의 믿음부터 키워야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100% 채워놓고 그 믿음에다 대고 선포하셨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 여인 안 그래도 비싸게 모르는 바가 아니야. 예수님이 시동과 두로 땅에 가면 이 여인 만날 거라고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길 가다 우연히 미친 개한테 물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여인 만나러 가신 거지. 그 여인 만나러 가갖고 그 여인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다가 선포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치 않도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볼까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눈 뜨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눈 뜨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까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믿음부터 키워주십시오. 내 믿음부터 키우기 위해서 내게 욕하셔야 한다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하셔야 된다면 그거부터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두들겨 맞아야 된다면 먼저 매부터 때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이유, 너 한번 고통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게 행한 일 가운데 하나도 악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해갖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 갚고 사셨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육교 밑에서 500원 하는 병아리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키우는데 어릴 적에 그 짓 많이 했거든요. 엄마 아빠 하지 말라 했는데 말 들을 때 안 들었어요.
하다가 키워봤자 다 죽어요, 그거. 정말 독한 사람 아니고서야 암탉으로 못 키워냅니다, 그거. 그 병아리의 생명은, 그 병아리의 사명은 장성한 닭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꼬마 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 이름도 얄얄이에요. 그때 그 병아리가 병이 들었어. 시름시름 알아가. 제가 그 병아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아리 데리고 가축병원, 동물병원에 가요. 동물병원에 딱 가서 검사를 하는데 병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청진기 돼갖고 모르겠고요. MRI 찍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MRI요? 얼만데요? 35만 원입니다. 아니 사람 내가 이거 500원 주고 샀는데 무슨 35만 원씩이나 주고 MRI를 찍어? 아니 안 그러면 병명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제가 그 병아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35만 원 드릴 테니까 MRI 찍어주세요. 그 500원 주고 사는 병아리 35만 원 주고 MRI를 딱 찍어요. 찍었더니 병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못 고칩니다. 내가 그 얘기 듣자고 35만 원이나 쓴 줄 알아요? 살려내. 어떻게든 살려내.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아저씨가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게 뭔데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저씨 아들 있습니까? 네. 그 아들 죽여서 그 심장을 꺼내갖고 이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 삽니다. 여러분, 제가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해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심장 꺼내갖고 병아리 살릴까요? 내가 그 짓 했다고 사람들이 저를 위대한 목사라고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냥 미친놈 생각 들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 미친 짓이에요, 그거.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들 죽여갖고 병아리 살렸어. 그랬더니 김동기 목사님이 오셔갖고 전 목사! 이 병아리가 바로 그 병아리야? 네 아들 죽여갖고 살렸다는 그 병아리? 그래서 우리 병아리 머리 건드렸다가 죽어난대. 김동기 목사님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병아리가 아니야, 그 병아리가. 만에 하나 병아리 딱 잡고 나라봐 하고 휙 던졌다? 목사하고 보고 나발이고 나한테 죽는 거죠. 어디 그 병아리는 내 아들의 목숨이랑 맞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로 가지고 노는 걸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병아리 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병아리 다시는 그 병 걸리지 말라고 바깥에 데리고 나서 흙도 먹여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먹게 해야 되고요. 뜀박질도 시켜야 되고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돼요. 그냥 품에 안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왜 나 흙 먹게 하냐고, 왜 나 뜀박질 뛰게 하냐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그럼 되겠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예능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 신부인간 되셨을 때 다니던 신학교 때려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일 기억하시나요? 기억들 하시고 몇 분들은. 그때 많이들 오셔갖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훈이 너 크게 쓰시려나 보다. 저 그 말 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크게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크게 되게 하려면 날 건들지 왜 우리 엄마 건드려? 우리 어머니 장한 어머니 상 받으셨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아들 목사 만들었잖아요. 아들 목사. 그랬던 어머니가 저의 신앙의 우상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되시고 뇌를 다치고 지금도 왼팔 왼다리 잘 못 쓰셔요. 왼팔 왼다리 잘 못 쓰시는데 조카 됐고 아들 설교 듣겠다고 여기 오셨어. 오, 네. 엄마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기억 못하죠? 그 언젠가 왔었던 거는 같다. 뭐 그런 거죠. 그것만 기억나요? 그거라도 기억나는 게 어디요? 전 정말 하나님 원망해도 그렇게 원망할 수 없어요. 신학교 때려치고 교회 때려치고 하나님 미워하는지 골라서 했어요. 제가 심장병 환자인데 어머니 병가 나오는 게 싫어하고 군대를 자원 입대해버렸습니다. 저 육군 병장제도 했어요. 김동기 목사님 군대가 어떤 때인지 알아요? 다녀오셨나요?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부대원 앞에서 주름 잡을 뻔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제일 힘든 건 어머니 미움 써갖고 어머니 코에다가 미움 넣어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일 힘든 건 그날 놀러가다 사고 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성가대원, 전 주일학교 교사, 우리 형은 교회 차량운전 봉사자, 그리고 안산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던 그 아이 6학년짜리 아이 하나 넷이 타고 가다가 아버지는 뒤에서 그 교회차 타고 오기로 하고 넷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놀러가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교회 일하러 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도대체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 가고 이게 뭐냐고. 놀러가다 사고 났으면 회개라도 하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고. 우리의 섬김을 나의 섬김을 받기 싫으셨던 거 아니냐고. 그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느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놀라운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거수 한번 해봐요. 손 좀 들어요. 아예 일어서라고 하기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 만나서 구원 받았다 거수. 예, 손 내리세요.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보세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여자였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여자.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왔어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 엎드리지 않았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그 집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적에 엄마 소원이 뭐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대답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랬었어요. 아우 막 맘상하잖아요. 나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미워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다 그러는 거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열병 걸려서 싫어 이랬던데 이러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가셨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엄마 눈 뺏어가신 분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미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왜 믿냐?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갔잖아.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 봐라. 엄마는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간 걸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긴단다. 그게 뭔 소리냐고. 광신녀요?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광주 맹학교에 들어간 거고, 광주 맹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씨 집안, 저희 집 전씨 집안 최초 신앙인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쪽 저쪽 다 전도해갖고요. 한씨 집안에서 한대현 전도사님 되셨잖아요. 여기 목사님으로 오실 뻔했잖아요. 김동기 목사님 때문에 못 온 거 아니야 혹시? 전시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나오셔갖고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여는 무슨 주예요? 할렐루야지. 하나님이 엄마는 뺏어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겠느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부유한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건강한 것보다 아프더라도 예수 믿는 것, 눈 뜬 것보다 눈 감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금요일날 이 자리가 내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거 나와요. 6월절날 무교병을 먹는 이야기. 무교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타국 품꾼하고 거류인은 못 먹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타국 품꾼 무슨 얘기냐면 한 집에 거하는데 둘 다 종인데 한 종은 너무 무슨 사연이 있었는데 이 집에 돈으로 팔려온 종이고 한 종은 이 집에 돈 벌러 와서 월급 받는 종이에요.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6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밋밋하고 맛없는 그 빵, 그걸 쓴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런데 타국 품꾼, 월급 받는 그 사람은 그거 못 먹어. 그래서 그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여러분, 타국 품꾼이 돈 주고 산 할례 받은 그 종이 먹는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먹고 싶어, 아 부러워, 그랬을까요? 그 돈으로 팔려온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팔려와갖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랑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겨?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이거는 무교병을 먹느냐 쓴나물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이유, 쓴나물을 먹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알면 나 같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사 이스라엘 집에 팔려오게 하셔서 이 집에서 구원의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게 무교병이고 쓴나물이십니까? 힘들고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할 수는 있으나 머지않은 날에 알게 돼요. 불평하기를 멈춰보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반년이면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순간 오지 않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이런 거 회개하는 일 없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한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우리에게 한시도 선하게 대한 적이 없으면 뭐야? 한시도 선하게 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3절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두세 그 먹물집 얹고 하늘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커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A4 한 장씩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나는 대로 써봐, 반장도 못 채워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쌓인 거 그거 기록해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 기록해봐, 그러면 막 적다가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맨날 로또에 당첨을, 매주 로또에 당첨되고 손 대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고 한 번도 병에 걸린 적 없으며 한 번도 사기당한 적 없고 한 번도 죽음을 맛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구구절절이 흐르고 있었음을 깨달아서 내가 살아온 인생 쭉 적기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좋텐다. 어떻게 알아서 곧 있으면 끝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아저씨, 아줌마, 이제 재훈 아이고 못 부르겠죠? 전 인사도 드렸어요. 저 재훈이에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어느덧 이렇게 컸어요. 저희 어머니도 힘든 세월 사셨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게 사신 거 제가 알아요. 맹인촌에 살면서 봤어요. 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한매교회 건축하대? 오늘 종갑도 나오고 봤는데 울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울 뻔했어요. 최고예요, 최고. 김동희 목사님 뽀뽀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손해봤다고 사기당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곧 죽어도 임마누엘, 곧 죽어도 God is love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경배하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우리의 다름을 그렇게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